오늘은 7월 28일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할례받는 문제로 인해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할례는 자유롭게 하지 않는 걸로 하자라는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 할례 받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까지 갈 정도의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큰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해 준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얻게 되었으니, 해답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뻐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요 정통 유대인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와 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왜?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자매다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오히려 큰 기쁨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요 할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문제였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때 그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지 않습니까? 큰 문제이지만 해결되니까 그 큰 문제가 엄청난 기쁨으로 안디옥 교회에 오더라 이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큰 문제일수록 내게 고통을 주지만 그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날,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보고 고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 해결하신 뒤에 올 기쁨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파송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역자도 많아졌어요. 그 앞에 보면은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다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에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꽉 찼고 수다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역자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이런 교회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이와 같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며칠 지난 뒤에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 여행 갔던, 선교 여행 갔던 그곳에 다시 방문합시다. 다시 방문하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좀 양육하고 좀 보고 옵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좋다, 바나바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요한 마가를 한번 같이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막 내요. 요한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우리와 함께 전도여행 갔다가 힘들어서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둘이 선교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그 떠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야죠, 라고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 심히 다퉜다고 써있어요. 심히 다퉜다. 그리고 갈라섰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기가 데리고 가자고 했던 그 요한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리고 지나왔던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은 뒷절에 보면은 신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는 사람들에서 너무너무 신앙적인 동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여행에서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 심히 다투고 감정이 상하고 갈라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갈라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고 바울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자기만의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나 자기 감정 때문에 나 안 해, 안 하고 말아,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이 상처를 입고 감정의 고통이 있었지만 두 분 다 사역을 멈추지는 않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또 떠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오는 반응들은 왜 그걸 왜 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진이 빠지고 기분 나쁘고 화도 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세상에 나갔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은 핍박이 오고 무시가 오고 막 사람들을 나를 막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 경우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상하고 끝나면 안 돼요. 감정이 상한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감정이 상할 수는 있지만 사역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부터 또 볼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신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원래 우리 왔던 곳으로 갑시다라고 했지만 바나바가 왔던 곳으로 갔고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걸 보게 돼요.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마가를 잘 훈련시켜요. 그리고 이 마가가 변화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마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불러요. 좀 나에게 와다오. 그때 부른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가 변화된 거예요. 예전의 마가가 아니야. 이제 바울도 인정하고 바울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면서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마가가 그렇게 변화된 것이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처음에 다투고 갈등이 있어서 헤어진 것 같았죠.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요
짧은 호흡으로 보면 안 돼요.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목사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목회는 마라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길게 봐야 돼요. 짧게 열정을 내다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길게 양육하는 것이 목회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긴 호흡으로 봐야 돼. 자, 짧은 호흡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고 갈등이 일어났죠. 그런데 긴 호흡으로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변화시켰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한 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호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짧게는 고난도 있고 실망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길게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 문제는 큰 기쁨을 줍니다. 조그만 갈등, 큰 갈등,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